지금까지 한 거 이제 도표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또 내려가. 알파, 오메가. 알파는 창조죠? 오메가는 예수님의 재림. 그렇죠? 자, 창조 이후에 에덴 동산 안에, 그렇죠? 에덴 동산 안에 우리가 이때 왕권을 갖고 있었어요. 왕권. 그죠? 아담이 왕권 갖고 있었죠? 그러다가 십자가 사건 이전, 곧 구약시대 때 우리는 이 왕권을 상실하고 종이 됩니다. 누구의 종? 마귀의 종이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되겠다. 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렇게 이거는 천년 왕국이고 이거는 7년 환난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전 3년 반, 여기는 후 3년 반 환난 기간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마귀가 에덴에서 아담이 왕권을 갖고 있을 때 마귀의 모습은 기분 나빠. 여기다 쓰면 안 돼. 아래다 써야지. 뱀이에요, 뱀. 그죠? 근데 마귀의 종이 됐을 때, 아담이 마귀의 종이 됐을 때 뱀은 뭐가 돼요? 용이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럼 용이 때는 이놈이 뭘 가져간 거예요? 왕권을 가져간 거죠.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3절 보세요. 계시록 12장 3절.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어저께 왜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지 찾아봤죠? 구약에 나온 네 시대,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시대에 나타날 그 왕들, 그 제국들을 상징하는 그 왕들의 머리가 토탈? 머리는 7, 뿔은 10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구약 시대에는 용이 권세를 갖고 있었다 했죠? 권세는 왕권을 뜻하는 거예요. 왕권을 뜻하는 그림 언어가 뭐냐면 왕관이에요. 그래서 7 왕관을 쓰고 있죠? 그렇죠? 자, 13장 1절 갑니다. 1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속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여기에도 보면은 7 왕관이 아니라 얘는 또 10 왕관을 쓰고 있네요. 그렇죠? 그럼 얘도 뭔가 권세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때가 언제예요? 짐승이 올라오는 때예요. 이렇게 올라오는 때. 이때 다시 그들이 이 마귀가 이 짐승 시대에 다시 왕권을 가져가요. 우리 왕권을 뺏어가는 건 아니에요. 마귀의 지배 아래 여전히 있는 사람들의 왕권을 뺏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그 권세를 되찾아오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여전히 왕권을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여기 용이고 요때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이 용이 무적행에 어떻게 돼요? 갇힌다고 그랬죠. 예? 무적행에 갇힌 요 시대의 용의 활동을 음녀와 거짓 선지자. 얘네들은 쭉 가요. 계속 가요. 여기까지.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에 심판한 날까지 가요. 물론 음녀는 이때 7년 한 날 때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근데 어디 갔어? 여기 짐승이 여기 나와? 죄송해요. 후 3년 반 때 후 3년 반 여기서 풀려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송해요. 이때 짐승 출현. 그렇죠? 짐승이 출현해요. 그리고 이 짐승에 의해서 나중에
이 음녀가 죽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는 짐승도 불못에 들어가요. 그렇죠? 예. 자, 우리가 계시록 20장을 갖고 뭘 봤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천사가 내려와서 무저갱 열쇠를 갖고 마귀를 결박하여 가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가둘 때부터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때부터 1000년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봤잖아요. 예. 근데 보통 이제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또 7년이 따로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이때부터 7년 환난도 시작됐다 그랬어요. 왜? 여기까지가 69일에고 다니엘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69일에 후에 올 것이고 그 후에 마지막 한 일에인 7년이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7년과 1000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그렇죠? 지금 그 다음에 이 십자가 사건 때 우리 계시록 5장에서 뭘 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두루마리의 비밀을 열어놓으셨어요. 기억나시죠? 이 십자가 사건 때 두루마리를 이 임봉을 여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우리를 어디 갔어? 여기 우리를 종의 직분이 아니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뭐 하게 하셨다? 왕노릇하게 하셨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셨다는 얘기를 계시록 5장에서도 분명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가 왕노릇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에서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 마귀가 결박당하고 난 뒤에 우리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말하고 있고. 그렇지요? 계속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의 얘기나 계시록 5장의 얘기나 왕노릇이 바로 요 기간이에요. 근데 이 왕노릇하는 이 천년왕국의 이 전 3년 반의 이 왕노릇하는 이 기간이 끝나는 사건이 뭐냐면 이놈이 용이 무저갱에 갇히면서 더 이상 요 천년왕국 기간에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만국을 미혹했다. 그렇죠? 만국을 미혹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니까 이 기간에는 만국의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복음이 안 들어갔고, 그리고 이후 3년 반이 되면 만국이 다시 미혹되죠. 만국이 미혹되니까 이제 더 이상 복음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요즘에 전도돼 가지고 교회 오는 분들은 정말 수지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어지간한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등 따시고 배불러서도 있지만 세상에 있는 문화들이 이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인생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이 혼을 빼가요. 유튜브나 영화나 이런 것들로. 그러죠? 그래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안 하니까 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생각조차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거 아시죠?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 아이폰 만들어 놓고 지 자식들한테는 안 줬어요. 나쁜 놈 아니에요? 그리고 지 자식한테는 안 주고 아이패드를 만들어서 초등학생, 중학생들한테 이걸로 학습하라고 보급을 했어요. 지 자식은 안 주면서. 나쁜 놈 아니에요? 근데 스티브 잡스 죽었을 때 추모의 물결이 있는 거 보고 제가 미쳤다 그랬어요, 제가. 자기네들이 쓰기 좋은 기계 하나 만들었다고 추모까지?
근데 그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잖아요. 물론 저도 아이패드 있어요. 여기 들고 있어요. 문명은 갖다 쓰긴 써야죠. 근데 사람들이 이거 갖고 뭘 하냐는 거예요. 칼이 문제가 아니라 칼을 쓰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저런 것도 컴퓨터도 그냥 칼일 뿐이에요. 이게 강도의 손에 들어가면 사람을 죽이는 게 되는 거고, 이게 의사의 손에 들어가면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는 겁니다. 문명도 마찬가지예요. 문명도. 근데 사단은 그 문명을 사람을 죽이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고 영혼을 말리는 데 쓰고 있는 거고, 이 아이패드는 복받은 놈이죠.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는 제 원고로 쓰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가 중요하냐면 그 도구를 쓰는 사람이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다 저런 거 들고 계속해서 혼을 빼내는 데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좋은 데 쓰지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갈수록 안 들어가요, 여기에. 만국이 지금 이제 만국이 미혹이 끝나가고, 만국 미혹이 못하던 이 시대가 끝나고 다시 만국이 시작되고 있어요. 만국이 시작되고 있어요. 만국 미혹 시작. 그죠? 그래서 이때는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땅에 속한 자들이 돌아온다 했죠? 땅에 속한 자. 그럼 이때까지 정리 다 됐나? 자, 이때 두루마리를 여셨는데, 두루마리를 였다는 게 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란 하나님의 영광. 곧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됐다고 그랬죠. 근데 그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알게 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것.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확장하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대로 사는 것이요. 그렇죠? 제사장이 되었다는 뜻은 하나님의, 계시록에 나온 표현으로 쓸게요. 뭐라고 돼 있냐면,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 자신도 요한계시록 1장에 보세요. 자, 1장 다시 갔다 올게요. 정리를 하고 이제 오늘 거 보는 거예요. 자, 1장 몇 절이냐면 9절. 1장 9절. 보세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자, 예수의 환난이라는 건 지금 7년 환난 기간이기 때문에 환난에 동참하는 자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에 또 동참해요? 나라에 동참하는 자예요. 그렇죠? 지금 참음에 동참한다는 것은 환난 가운데 배도하지 않는 거죠. 전 3년 반 환난 가운데. 이해되셨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서 이 마귀에 대해서 봤는데, 마귀가 무저갱에 빠지는 것이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왔다 했죠? 용을 잡는 거, 하늘에서 내쫓기는 거, 무력화되는 거.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혈과 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 없이 하셨다는 단어가 개역 성경에서는 무력화하며로 번역됐어요.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성육신에서 혈과 육을 가져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마귀를 무력화시키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일 못 끝내고 가셨어요? 끝내셨죠. 그러니까 무저갱에 현재 갇혀 있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구절이 뭐다? 계시록 17장 8절. 어저께 찾았던 건데 그리고 또 찾아볼게요. 계시록 17장 8절. 이제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스톱.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그 짐승은, 지금 요한이, 자, 잘 보세요. 지금 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이 십자가 이전에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습니까? 십자가 이후에 쓰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때 쓰고 있어요. 요한이. 그렇죠? 요한이 이때 쓸 때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여기 있죠. 무적행이 갇히기 전에는 있었지요.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됐다고 나와요? 왜 없어요? 그렇죠. 여기 갇혔으니까 없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이 썼죠. 지금은 없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앞으로 올라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없고 장차 온다는 얘기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마귀는 무적행에 갇혔다는 뜻이 맞죠?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이건. 마귀는 무적행에 갇혀 있는 거예요. 무적행에 갇혔다라는 표현을 왕이 떨어졌다라는 표현도 써요. 사실 이게 예수님이 하실 모든 일에 대해서 구약에 예표되어 있는 거 아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12지파가 함께 싸운 전쟁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왕들과의 전쟁입니다. 11장에 보면 무슨 왕 왕들이 죽은 왕들의 명단을 기록해놔요. 그리고 왕들이 죽고 난 다음에 땅을 분배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지파별로 흩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속한 그 땅의 쪼무리기들은 니들이 처리해라 이러지요. 똑같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가나안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가나안이 에덴의 회복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기성에 의하여 가나안은 에덴의 회복이 가나안의 회복이에요. 가나안 땅을 다시 찾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가나안 땅을 다시 찾을 때의 방법이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왕들부터 때려잡아요. 이때는 12지파가 함께 싸웁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스라엘 여호수아 앞에 딱 서 있었잖아요. 칼 들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처음에 누군지 몰라가지고 너는 우리를 위하는 자냐? 아니면 우리의 적이냐? 물어보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제 너희들에게 왔다.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광야는 훈련소예요. 아직 전쟁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가나안은 뭐 하는 곳이죠? 전쟁터예요. 전쟁터죠? 왜 전쟁해야 되잖아요. 전쟁터니까 전쟁해야 되죠? 그런데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려면 이제 진짜 군대 대장이 오는 거예요. 훈련소에서는 모세가 훈련 대장이었어요. 훈련소 조교 겸 훈련소장님은 모세님이었습니다. 모세는 훈련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이제 그 군대를 이끌고 누가 싸웁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싸워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런데 그 여호수아서 4장 이후에 그 군대 대장이 어디로 가는 건 안 나와요. 왜요? 그거는 환상은 아니지. 실제 가운데 있었지만 진짜 여호수아를 제끼고 여호수아 내 말대로 해. 뭐 이렇게 하셨겠어요? 지시는 다 여호수아가 내려요. 그러나 성령으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겠죠. 그렇지만 성령으로 군대를 지휘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군대 대장이 온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렇죠? 그 군대 대장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해서 뭘 했냐면 바로 왕들을 싹 죽인 거예요. 여리고 전투, 아모리족과의 전투, 그리고 가나안 7족속과의 전투. 이때 왕들을 때려잡아요. 왕들 때려잡고 나서 지파 분배하고 나머지 쪼무리기들은 니들이 죽여라. 그랬죠? 니들이 죽여라. 이 얘기가 오늘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시편 110편이에요. 이게 시편 110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한테 따지려고 사두개인들도 찾아오고 바리새인도 찾아오고 대제사장도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성경 갖고 시비 걸려고 찾아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입을 단방에 막아버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110편을 인용하시는 거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고 부르지 않았냐. 이따가 볼 거예요. 이따가. 주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서기관들도 대제사장들도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110편이 단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인용하신 게 아니에요. 그 110편이요.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풀어냅니다. 110편의 사건을.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십자가 사건으로 안식을 찾아왔다 했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전쟁하러 들어갔어요? 쉬러 들어갔어요? 둘 다 맞아요. 쉬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전쟁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마음 믿으시네. 여호수아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뭐라고 말하는지 볼게요. 주여 보여주세요. 제가 나머지 땅 분배하기 전에 죄송해요. 한 가지만 찾아볼게요. 안 보이네. 여호수아서에 보면 전쟁이 그쳤고 그들에게 안식이 왔다라고 선포를 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응하였다라고. 근데 사실 왕들을 죽이고 난 전쟁 끝에 아직 전쟁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도 안식이 왔다라고 선포를 해요. 왜 그런가? 제가 못 찾겠네. 보세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너희들은 쉬어라, 내가 싸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할 때 자기 힘으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하지 않은 것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안식하는 땅에 들어간다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히브리서에서 사실 다뤄요. 히브리서에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시편 91편 인용하면서 너희들도 우리에게 아직도 들어갈 안식이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안식. 근데 그 안식이 뭐냐면 바로 마귀의 우두머리를 때려잡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상태를 안식이라고 해요. 너무 복잡하겠다. 그냥 여기부터 볼게요. 다 지우세요. 네, 아무튼 관련된 건데 지금 두루마리의 비밀로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때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우두머리를 잡으신 거고, 그렇죠? 쪼무레기들은 이제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이제 우리가 12지파가 땅 분배를 하듯이 우리가 12지파가 돼서 이스라엘 영적 12지파가 되어서 우리가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짐승이 출현하기 전까지. 네? 좀 어려우세요? 이해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서 나온 것도 여호수아의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예슈아예요. 똑같아요.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했던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언제까지 함께 싸워줬느냐? 왕을 잡을 때까지. 그리고 나머지 쪼무레기들은 누가 잡아라? 니들이 잡아라. 이게 시편 110편이라니까. 이게 바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가 계시록 12장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에. 지금 이 표 하나로
어지간히 다 정리가 됐는데, 자, 보세요. 7년 대환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여기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건 이때의 십자가 사건 이후는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이 열린 거라 했죠. 하나님의 시간이 열렸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69 일회가 사람의 시간으로 계산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바로 십자가가 들어가면 그 시간이 시작된다 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뭘로 시작되냐면 천년왕국의 시작과 동시에 7년 환난의 시작이라고 있죠. 그래서 자, 십자가 사건 때 유대인에게는 바로 7년 환난과 함께 그 복음이 들어갔는데 이방 지역, 우리 한국 땅은 한 이만큼쯤 들어왔죠. 십자가 사건 이후. 그렇죠? 예? 뭐 영국은 우리보다 먼저 들어서 이만큼쯤 들어갔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땅에 있는 사람의 시간관으로 볼 때는 십자가 사건 이후 영국이 복음 들어갈 때까지 갭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까지 이렇게 시간이 갭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의 개념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 나라의 시간도 이 세상의 시간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7년 69 일회 후에 한 일회는 십자가 사건이 바로 연결되는데 십자가가 들어갔을 때부터 그 지역과 그 나라는 연결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얘기 들었고, 그 다음에 북한 한번 볼까요? 북한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평양이 뜨거웠죠. 그렇죠? 그때가 전삼년 반이에요. 그때 어땠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많이들 혼났어요. 환난당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 북한이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후 3년 반 기간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예배드릴 수가 없는 땅이 돼버렸죠. 자, 북한 땅만 봐도 7년 대환난의 짧은 역사의 큰 7년 대환난 말고 나라에 국제적으로 임하는 7년 대환난이 북한에도 보이죠. 네, 북한이 그래서 이제 조만간 통일과 함께 이제 이 후 3년 반에 같이 들어갔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주기성에 의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지 않은 하루짜리 주기가 모여져서 30일짜리 주기가 되듯이, 그렇죠? 30일짜리 주기가 12달 모여서 1년이라는 주기가 되듯이 7년 환난이라는 것도 한 곳에서 있었고, 그래서 옛날에도 처음 복음이 들어갔을 때 조금의 박해는 있었지만 그래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가 있었고 그 뒤에 아예 신앙생활을 못하는 상태가 오는 게 세계사를 보면 있어요. 북한처럼.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오게 될 환난은 전 세계가 다 함께 후 3년 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함께. 예?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그때를 앞두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이제 복습 다 했는가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뭐 빼먹은 거 있는가. 네. 그런데 제가 이런 거 다 까먹어도 된다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글이고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 왕노릇은 어떻게 한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섬김이 이 증거, 이게 섬김이에요. 섬김. 이게 바로 왕노릇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 제가 이 모습을 사실은 계시록 20장 갖고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12장 갖고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전에는 5장 갖고 요 십자가 얘기 보여드렸죠. 20장 갖고 보여드렸죠. 지금은 12장 갖고 보여드려요. 자, 이제 12장으로 갑니다.
이것도 또 너무 디테일하게 풀면 또 밤새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굵직한 것만 몇 가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1절부터 6절까지가 바로 교회를 통해서 구약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그리고 오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사건을 1절부터 6절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 이전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의 얘기를 요 사이의 얘기를 써놓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아닌, 여러분, 구국 집회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후 3년 반의 시작이 사실은 바벨론 70년 포로기와 같은 거라 했죠. 바벨론 70년 포로기와 같은 거. 그래서 이 기간을 바벨론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벨론. 그렇죠? 예? 이 후 3년 반의 기간이 70년 기간이고 바벨론 기간이에요. 왜? 예배가 폐해지는,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기간. 그렇죠? 근데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기에 요시아의 대부흥이 있었어요. 요시아의 대부흥, 제가 구국집회 때 말씀드렸던 요시아의 대부흥이 후 3년 반 환난 직전에 있을 겁니다. 환난 직전에. 근데 그 대부흥이 뭐였어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는 그 준비하는 내용이고, 먼저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했어요.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이 회복돼서 내 자녀도 후 3년 반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놓치지 않도록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 자녀가 이때에 유대인하고 땅에 속한 자들을 복음을 전해서 이 중에 배도하는 자가 생기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늘로 올라오는 사람이 생기고 둘로 갈라진다 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뭐 말씀드린 김에 다 할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을 잘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계속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도 들어와서 확장되겠죠. 여러분이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더 많이 확장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당연하죠? 전에는 못 참았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참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더 조금씩 더 거룩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되는 걸 느끼시죠? 내 안에서도 확장되고 이걸 외부로도 확장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확장되는 것은 말씀대로 계명대로 사는 것이요, 외부로 확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라 했어요. 자, 그런데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확장되는 게, 다시 말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냐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면 계시록에 이렇게 나온다 했죠. 하늘에 속한 자, 그 다음에 땅에 속한 자, 이건 두 부류. 앉은 자가 있고 아예 속한 자가 있어요. 헬라어 원어가 달라요. 그냥 우리 개역성경 그대로 똑같이 번역해 놨는데 이 원어가 달라요. 땅에 속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땅, 바다. 이건 아예 세상, 마귀 세상. 예. 이건 아예 마귀의 소굴, 이거는 세상 사람들. 이렇게 나온다 했죠. 근데 우리가 이 상태에서 요 땅에 속한 자로 올라왔다가 하늘에 속한 자 됐다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와서 더 확장되고 자꾸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과 능력이 내 안에 더 커지는 거. 주의 영광이 더 많이 커지는 거. 주의 두루마리의 인이 더 많이 떼져서 내 안에 확장되는 거. 이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 모습이, 자, 구약에, 자,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은 부잣집에 태어나고 싶었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싶었어요? 그런 생각 없이 태어났어요. 뭐 결정하고 태어났어요? 그냥 나 태어나 보니까 가난한 집이고 태어나 보니까 부잣집이었지. 그죠? 근데 가난한 집에 태어나니까 되게 억울했잖아요. 그쵸? 천국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올라갔는데 나한테 가난한 데를 준다? 그럼 억울하지 않아요? 천국은 물론 가난은 없겠지만. 그쵸? 천국이 차등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스라엘 12지파하고 십자가 이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진짜 하늘의 12지파의 차이는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는 혈통으로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혈통으로. 이게 뭐냐면 내가 그걸 바꿀 수가 없어. 유다 지파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유다 지파야. 단지파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단지파야. 그런데 십자가 이후 세워지는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는, 저 신천지 말하는 거 아니에요. 12지파는 단지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단지파부터. 요 땅에 속한 자, 요 맨 밑바닥이 단지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쉽게 말하면 단지파 같은 교회예요. 거기서 시작해서 거룩해지면 어디까지 가느냐? 유다지파까지 가겠죠?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유다지파는 아직도 광야의 믿음이에요. 에베소 교회 믿음이, 아시아 7교회 에베소 교회 믿음이 한 그 유다지파 정도까지 온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하냐면 행위로는 흠이 없어요. 첫사랑만 이렇지. 그게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거 갖고는 안 돼.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거룩한 성. 그리고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가 한 왕의 자리, 24장로, 왕의 자리에 반열까지 믿음이 올라간 사람이고 빌라델피아 교회 믿음이 내생물의 믿음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파는 정해져 있지 않다예요. 우리의 지파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나의 신앙 성숙도에 따라 나의 지파가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제사장까지 갈 수 있어요. 제사장까지 간 믿음이 내 생물의 반열이에요. 제사장까지 간 게 내 생물의 반열입니다. 믿음이 성숙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돼서 거기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이렇게 성숙되어 가는 과정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라 했죠. 그럼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고 외부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바로 두루마리의 비밀을 알아가는 자들의 모습이겠죠? 그렇죠? 자, 계시록 12장 보시면 그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나오죠? 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뭐예요?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남은 자 이스라엘,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보셔야 돼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원래부터 있었던 하늘의 이스라엘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을 여자로 구약 성경에 표현한 거 아시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신랑 되시고 이스라엘은 신부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의 이미지로 나왔는데,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이야기 나올 때 그 환상 가운데 그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내가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러죠? 해와 달과 11별. 거기 해, 달, 별이 나와요. 근데 그게 야곱 집안 식구들 모습이에요. 자, 야곱 집안 식구들 모습을 상징적으로 해, 달, 별로 보여준 겁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해, 달, 별이 다 있어요. 곧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해를 옷 입은 이 여인, 그리고 해를 옷 입은 여인이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뭐가 있다? 달이 있고, 왜 달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달이라는 표현을 쓰신 이유는 시편 말씀에 시편 89편 36절 37절, 이걸 자세히 하면 요것만 보고 갈게요. 시편 89편 36절 37절.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우리의 왕위를 해로 표현하죠? 그렇죠? 우리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구약 성경 읽을 때마다 왕들 이야기 나올 때마다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나의 이야기로 읽어야 돼요. 근데 거지 근성, 종의 근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열왕기 상하 읽으면서 이 뭐야? 왕들 이야기만 나오고 평민들 이야기가 없어. 이게 성경이 이게 편파적이야. 이 사람은 생각 자체가 벌써 평민이에요. 왕들 이야기는 내가 왕인데 이런 왕처럼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읽으시라고 왕들의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보면 왕들이 왕들답지 못해서 평민인데도 왕들답게 사는 자들을 소개한 게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신분으로는 평민이지만 하나님이 이게 진짜 왕이야. 이게 진짜 왕.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은 다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왕이에요. 족장이죠.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사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기 집에서 키운 사람만 318명이에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최소한 1000명 이상의 대가족의 족장 왕이라고 해요. 아브라함도 왕이었고 이삭도 왕이었고 야곱도 왕이었습니다. 근데 애굽에 가서 그들이 430년간 종살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여기 생각에 왕의 아이덴티티 다 잃어버리고 종이 돼버린 거죠. 이 종이 된 이 종의 생각 뜯어 고쳐주려고 다시 왕의 생각 회복시켜주려고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주지 않았던 율법을 다시 주신 거예요. 뭔 뜻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왕적 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왕적 사고를 만드는 율법을 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왕적인 사고가 어느 정도냐? 지나가는 나그네가 왔는데 3명. 그렇죠? 근데 그 3명만 대접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튼 지나가는 나그네를 어느 날 대접했는데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해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가 있다. 그죠? 그게 아브라함 얘기잖아요. 3명의 천사가 사실 하나님이셨죠. 그때 대접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인지 모르죠. 근데 어떻게 대접했냐면 송아지를 잡아요. 일단. 그죠? 손님 3분 오셨는데 염소 1마리 잡아도 충분히 먹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송아지를 3마리나 잡아요. 아니, 3마리를. 송아지 1마리 잡아요. 그 다음에는 고운 가루 3스와. 아비가일이 다윗의 군대에게 떡을 주러 갈 때 고운 가루 5스와로 가져가요. 400명 먹일 때. 400명일 때 5스와를 가져갔는데 3사람이 왔는데 3스와를 떡을 만들었어요. 고운 가루, 최고급 가루로. 이 지금 최소 200~300명 분을 떡을 했다는 거예요. 스케일이 대단하지 않아요?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그냥. 다시는 못 볼 사람이야.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웃사랑. 그렇죠? 그게 왕의 사고예요. 근데 그게 그들이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그 왕의 사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되찾아 주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왕의 사고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왕의 사고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에는 지금 방금 읽었던 것처럼 시편 89편 36절처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자, 보세요. 여기도 뭐가 나왔냐면 왕권이 나오면서 확실한 증인이라는 표현할 때 달을 씁니다. 달. 그렇죠? 우리 아이덴티티가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도 임해야 되고 어떻게 돼요? 이 나라를 확장해야 되죠. 확장하는 게 증인이죠. 그 증인을 묘사하는 그림 언어가 달이에요. 그렇죠? 해는 왕권을 상징하고 달은 증인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냥 구약의 이미지가 다 똑같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스라엘 요셉이 꿈을 꿨을 때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을 해, 달, 별로 보여준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오늘 못해요. 이거 나중에 또 할게요. 12장. 언젠가는 하겠지 뭐. 예. 그리고 우리 용 얘기는 봤었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용이 요놈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고
4절에 보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 이런 말 나오죠? 여기서 해산할 이 여인이 낳은 해산돼서 낳은 이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아이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나오면 삼키고자 했었죠? 어떻게 해요? 헤로드 왕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5절 여자가 아들을 근데 무사히 낳았습니다. 낳으니 이는 이 사람이 누구냐? 장차 철장으로, 여기서 철장이 뭐죠? 쇠지팡이. 왜 쇠지팡이라는 표현을 쓴 줄 아세요? 모세가 훈련소에서 들고 있었던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에요? 나무지팡이. 나무지팡이 갖고 전쟁하면 뚝 분질러져요. 예수님은 어떤 지팡이? 쇠지팡이. 이게 철장이에요. 어떤 분들은 철장을 갖다 감옥 철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쇠철자에 지팡이 장자예요. 쇠지팡이. 다시 말하면 부러지지 않는 권세, 왕의 권세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요? 이 쇠지팡이를 두아디라 교회에다가 약속을 해요. 두아디라 교회 잠깐 한번 갔다 올게요. 계시록 2장 26절 27절 두아디라 교회 얘기인데 26, 27 함께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기 또 나오죠. 두아디라 교인들한테 뭘 준다? 만국을 다스리는 지금이 천년왕국이에요. 지금이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권세. 여기 왕의 권세 또 나왔잖아요. 근데 그 왕의 권세를 27절 뭐라고 표현했는가 보세요. 그가 무엇을 가지고?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도 철장을 받으셨듯이 그 철장을 누구에게 주겠다? 두아디라 교인이 이기면 그 철장을 주겠다.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 철장이 뭘 상징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권세, 왕권 상징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은 아버지께로 받은 건데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 권세를, 철장 권세를 주겠다. 아멘? 왕 노릇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왕 노릇하는 자에게. 그렇죠? 제가 이렇게 골라서 찾아서 보여드리니까 성경이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게 보이세요? 예?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본질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이게 왕 노릇이라니까요. 이 일을 할 때 내 손에는 철장이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돌아갈게요. 다시 이제. 자, 그 예수님이 먼저는 철장을 갖고 있죠. 아까 예수님도 거기서 2장에 말했죠. 먼저는 예수님이 받으신 거라고 했잖아요. 철장 받았죠?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수님이 바로 만국을 다스리시고요. 그 만국 안에는 분봉왕들이 있어요. 그 누구죠? 우리는 왕들. 예수님은 왕들의 왕. 오케이. 이제 정리가 됐죠? 그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게 예수님 승천하신 모습입니다. 자, 장면이 여기서 딱 끝나고 그 다음에 갑자기 하늘의 모습을 보여줘요. 지금 그러니까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이 사건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십자가 사건을 다시 환상으로 7절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 7절부터 나오는 하늘에 있는 전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터 한번 보여드릴까요? 야, 너 메시아면 거기서 내려와. 그럼 내가 믿어줄게. 침 뱉고 때리고 너 이래도 계속 십자가 질래? 너 신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능력을 사용해서 이 공경을 모면해봐. 계속 예수님을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이기는 법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사셔요. 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렇죠? 예수님도 똑같이 그 길을 가셨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죠? 아버지의 원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당신이 원하는 거는 이 잔을 옮겨줬으면 하는 건데 그걸 자기를 죽이시고 하나님이 뜻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먼저 우리 앞에 그런 삶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나를 죽이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하늘에서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이걸 해 말어. 주님이 하라는데 진짜 안 하고 싶네. 이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안이 열리면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하늘에서는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 전쟁의 모습을 기록해놨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은 마귀죠?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 여기서 말하는 사자들이 앙겔로스. 천사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결국은 누가 졌어요? 용이 졌지요. 복음 한번 또 선포해 주죠. 용 죽겠지. 용이 죽었어요. 용이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서 있었던 곳이 어떤 곳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욥기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어전회의. 이게 하나님의 어전회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 있는 곳에 마귀가 나타났죠. 네? 구약시대까지만 해도. 그런데 계시록 4장에 보면 그 어전회의에 마귀는 보이지 않아요. 내 생물과 하나님의 아들들 24장로밖에 없어요. 물론 그 뒤엔 천사들도 있지만 마귀가 안 보여요. 왜 안 보였을까요? 요한이 볼 때 거기 왜 안 보였을까요? 그렇죠. 쫓겨났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더 이상 여기 나와요. 그 밑에. 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또 볼게요. 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또 나왔죠? 이놈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온 천하를 만국을 미혹하는 자. 이놈의 정체성이 뭐예요? 하늘에서 쫓겨나기 전에 뭘 했다고요? 만국을 미혹했다라고 여기서도 기록하죠? 네? 뭐 그렇게 해석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제가 무적행에 갇힌 모습을 다른 그림 언어로는 하늘에 있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긴 그림 언어로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땅으로 내쫓겼다라는 이 표현이 뭘 설명하려고 한 거냐? 그 바로 밑에 10절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구원, 능력, 나라 나왔죠?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 그렇죠? 왕권이 어떻게 됐다? 나타났어요. 십자가로. 왜? 십자가로 마귀에게 빼앗겼던 땅의 권세를 되찾아 오셨죠? 예?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모아던 자가 참소하던 자가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자, 무적행에 갇혔다는 것은 마귀가 우리한테 꼼짝도 못한다 이 뜻이고 쫓겨났다는 뜻은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하지 못한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죄졌을 때 막 자학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 난 이거밖에 안 돼. 그거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자학하라고 안 하셨어요. 회개하라고 하셨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이번에는 일어나 걸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회개죠. 근데 자학하는 사람은 털퍼덕 앉아가지고 나는 못 일어날 것 같아. 나는 도저히 못 걸을 것 같아. 그러고 있는 게 자학이에요. 그게.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자학이에요.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 인간이 육체를 갖고 있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게 니골라당이에요. 그게. 나중에 또 볼게요. 7교회 얘기할 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이 쫓겨났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11절 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보세요. 우리 형제들이란 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어떻게 해요? 누굴 이겨요? 그를 이겼어.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굴까요? 그렇죠. 땅에 내쫓긴 마귀를 이기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두머리는 누가 이겨놓았으니까? 예수님이 이겨놨으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어요? 쪼무레기한테 질 수 없죠? 쪼무레기에게 지는 게 기적이죠? 또 말씀드린다니까 자꾸 기적이 일어나서 문제지. 그렇죠? 마귀한테 지면 안 돼요. 마귀의 미혹과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정말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제의적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은 진짜 로마 콜로세움에서 죽을 때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건 제의적 죽음이 아니에요. 내가 죽고 그 죽음이 아니에요. 진짜 죽기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여기 하늘 나왔죠? 이게 뭐다? 내생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24장로는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자, 하늘에서 쫓겨난 사건은 무적행으로 표현했지만 여기서는 마귀가 죽었다고 말 안 하고 열받은 마귀가 이 땅에서 돌아다닌다고 말하죠. 그렇죠? 근데 열받은 마귀가 이 땅에서 돌아다니는데 우리 형제들은 어떤 힘을 갖고 있냐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놈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게 만국의 온천하를 깨는 자를 물찌르고 온천하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그렇죠? 20장 얘기하고 똑같지 않아요? 똑같죠? 예. 자,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게 바로 전 3년 반의 박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와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여기 독수리 나오는데 네 생물 중에 머리 하나가 독수리인 거 아시죠? 네, 이거 나중에 할게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 독수리가 뭘 상징하는지 여기 보세요. 독수리가 뭘 상징하는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전 3년 반을 뭐 받음에? 독수리가 뭘 상징한다고요? 훈련을 상징합니다. 전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훈련받는 훈련 조교가 독수리예요. 그 나중에 할게요. 자세히. 자, 15절. 15절 건너뛰고요. 이렇게 할게요, 그냥.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자, 여자의 뒤에서 뱀이. 자, 여자는 교회죠? 교회예요. 교회를 뱀이, 이제 용이 아니라 뱀으로 바뀌었죠?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 뱀이 용이란 거, 마귀라는 걸 지금 그냥 가르쳐주고만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강물을 다 삼켜버리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또 나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그런데 싸우려고 지금 서 있다라고 말하는데 보세요. 그 이전에 마귀가 무적행에서 풀려나기 전까지는 성도들이 그 마귀 쪼무레기들을 이겨가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죠. 그렇죠? 그런데 무적행에서 이놈이 올라오면 더 이상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한다 했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 증거의 권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권세는 뭐에 쓰는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복음 확장하도록 하나님이 그 권세를 쓰게 하셨거든요. 왕의 권세를. 그죠? 근데 무적행에서 이놈이 나오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는가 보세요.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이 나왔죠? 자,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용이 받은 이 권세가 뭐냐면 이제 다시 만국을 미혹하는 땅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땅의 권세가 나타나는 이것 때문에 계시록에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지만 그때 이 후 3년 반 때는 거짓 기적, 실제 기적도 일어나고 거짓 기사와 이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고 나와요. 그래서 무당들도 작두에 쓰잖아요. 그죠? 무당들도 작두에 쓰죠? 서요. 마귀들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성경에 또 뭐가 나오냐면 계시록에 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만든다고 해요. 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표현이 원래 어디 나왔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제는 짐승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한다고 그래요. 짐승. 그러면 엘리야의 기적 같은 기적이 또다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저 마귀 쪽에서. 그럼 사람들이 더 안 믿겠죠? 그게 후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더 예수님, 불신자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는 거 보세요.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몇 달 동안? 이게 바로 후 3년 반이에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그런데 질문 드릴게요. 무적행에서 이놈이 풀려난 게 어떻게 풀려났을까요? 네?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계시록 강의하면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거든요. 제가 막 그 말씀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꼭 이거 얘기해 주라고. 다니엘서 풀면서 70일에, 69일에 막 이런 얘기 했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자, 그리고 마귀가 앞으로 풀려날 거 성경 계속 예언돼 있죠. 후 3년 반 올 거. 이게 다 누구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귀네 놈들, 저놈들이 힘이 세서 나를 죽일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게 지금 환난이 오는 것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지금 환난을 허락하셨을까요? 너 이 환난 속에서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니? 이거 확인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죄 때문에 죄를 끊지 못하니까 환난을 보내서 죄를 끊게 하려고 환난을 보내실 때도 있고 환난의 종류는 여러 가지예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게 죄 때문에 갇힌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가 있어서 맞는 고난도 있고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받는 고난도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죄가 있어 맞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받자는 거예요. 히브리서 얘기도 그 얘기죠. 예수님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셨으니 너희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라. 그게 바로 그 고난을 받는다는 게 전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거. 이 환난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환난을 받을 때 때리죠. 침 뱉고. 그렇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기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주님 이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뭘 원하십니까? 그래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네. 주님이 살아나시도록. 그럴 때 하늘에서는 영적 전쟁이 나는 맞아가지고 눈탱이가 밤탱이 됐었죠. 바울이. 근데 하늘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어떤 일을 합니까? 빌립보 밤에 간수장의 가족이 구원받잖아요. 간수장의 가족이 구원받잖아요. 왜? 영적 전쟁에서 바울이 승리하니까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제가 여기 보면 후 3년 반 때 되면 이제 42달 동안 이놈들이 활동할 권세를 받았다 했죠?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웃기는 거지. 이것들이 죽을 날이 얼마 안 나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이놈들이. 그죠?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그 다음에 보세요.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죠. 예?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어떻게 되고? 이기게 되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권세를 쓸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증거되지? 우리가 마귀한테 그때는 물려 죽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복음이 더 이상 증거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이게. 그 짐승이 권세가 세져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을 말한 겁니다. 다니엘서 7장 21절. 다니엘서도 맨 똑같은 얘기예요. 다니엘서 7장 21절. 제가 후 3년 반 동안에 예배가 폐해진다는 말씀 드렸었죠. 후 3년 반 동안에 또 뭐가 안 되냐? 복음 증거가 안 된다 했죠. 다니엘서도 이걸 예언했어요. 7장 2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여기 똑같이 나오죠. 후 3년 반 때 똑같이 예배도 폐해지지만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에 대해서 다니엘서도 똑같이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다니엘서 12장 7절. 12장 7절. 찾아보세요. 어저께는 예배 폐해지는 것만 계속 찾아드렸어요. 지금 이제 성도의 권세에 대해서 지금 자꾸 보는 거예요. 12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에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아멘. 3년 반 동안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버린다고요. 또 나왔죠? 예? 그래서 이 기간에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의 권세가 깨지기 때문에. 성도의 철저한 권세, 왕노릇은 뭐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증거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증거가 안 된다고, 증거가. 이건 되겠죠. 이거는. 증거가 안 돼요. 특정인들 빼놓고. 땅에 거하는 자들 가운데 일부, 그 다음에 유대인. 빼놓고는 증거가 안 돼요.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겁니다. 자, 지금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올라올 놈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놈이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증거하는 이 모습이 시편 110편이에요. 시편 110편 같게요, 이제. 성경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10편. 여기도 왕 때려잡고 쪼무레기 맡기는 원리가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시편 110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보세요. 여기서 말한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이죠.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른 내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이신 예수님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갖고 이걸 인용해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다윗이 메시아를 내 주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느냐? 이 구절 갖고 예수님이 반박하신 거예요. 예? 자, 여기서 내 주 예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너 예수님의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죠.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발판이 뭐죠? 이게 뭐냐면 이제 옛날 고대 근동제방에서는 전쟁하잖아요. 그럼 상대방 적국이 패하면 왕을 데리고 와서 여기다 쫙 깔아놔. 그리고 왕의 자리를 딱 앉혀놓고 이긴 왕이 진 왕을 엎어놓고 거기다 발을 이렇게 딱 올려놔요.
그럼 전쟁 끝이에요. 이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수들을 어떻게 한다? 발판이 되게 한다. 예?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근데 여기서 원수들이 발판이 된다는 게 지금 십자가로 우두머리를 가둔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고 있으면 예수님은 지금 아직 원수들이 다 여기 안 온 거죠. 그렇죠? 보세요. 2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가 바로 지팡이입니다. 무슨 지팡이? 쇠지팡이. 철장. 예?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철장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왕노릇 하소서. 왕노릇 하는 게 뭐다?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 여기 젊은 청년들이 아니고 연세 많으신 분들도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성경은 우리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 그렇죠? 예.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예수님이에요. 이 시편 110편을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풀어줘요. 이거를. 멜기세덱 이야기까지. 그것까지는 하긴 너무 광범위하고 그냥 볼게요. 5절. 자, 일단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제사장이라고 불렀죠? 자,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예수님. 그래서 우리도 뭐가 되는 겁니까? 제사장. 네. 5절.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주는 앞에 주는 여호와 하나님. 오른쪽에 계신 주는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예수님이 왕들을 어떻게 한다? 깨뜨리셨다. 이게 언제죠? 십자가 사건. 그렇죠? 깨뜨리실 것이라. 그 다음에 뭇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 여기 뭇 나라가 뭐예요? 열방이죠. 열방을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머리가 뭐예요? 우두머리죠. 왕들 뱀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 나와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통해서. 우두머리는 예수님이 잡아놓고 가셨고 쪼무레기는 다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고. 아멘. 근데 예수님도 길가에 시냇물을 마신다 했죠? 이게 무슨 뜻인가? 자, 구약 성경에 보면 고여있는 물에 사체가 빠지면 부정해집니다. 그렇죠? 근데 흐르는 물에는 사체가 빠져도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흘러나오는 물이 뭘 상징했죠? 성령을 상징한 거예요.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왔는데 이거를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해석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왜?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게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사건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 근데 이게 생수의 강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서 47장에 이것도 환상이죠. 물론 환상이에요. 40장에 성전에서 물이 나올 때 처음에는 발목, 그렇죠?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건너지 못할 강. 그렇죠? 4단계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은 흐르는 물입니다. 신의 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 시편에라도 기록해놨잖아요. 성령은 항상 흐르는 물로 기록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여기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흐르는 물에 대해서 과학자들이요. 그래서 이걸 연구했어요. 독일 과학자들이. 예? 독일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과연 흐르는 물은 더 좋은가 하고 연구를 했더니요. 고여있는 우물물보다 흐르는 물이 치료 능력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흐르는 물이. 계속 똑같은 물인데 흐르는 물은 치유 능력이 강해진대요. 그래서 독일의 이 자연과학을 응용해서 응용과학으로 나온 게 뭐냐면 물을 초고속으로 회전시키는 정수기예요. 혹시 주위에 보시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수영농교회 남성태 집사님 그분이 그거 수입해 와가지고 하려고 하셨었는데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물을 초고속으로 회전을 시켜버리면 그냥 보통 물인데 초고속으로 회전시키면 똑같은 고구마를 심어놔도 고구마가 잘 자라더라고요. 그게 독일 과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물이 흐르게 되면 생명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는 성령에 대한 이미지를 쓸 때 흐르는 물을 쓰는 거예요. 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들을 가져올 때 보이는 것들의 특징을 가져오는 거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흐르는 물의 생명력을 설명하려고 성령을 흐르는 물로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또 성령을 흐르는 물로도 표현하지만 또 뭐로도 표현해요? 기름으로도 표현하죠. 그렇지 않아요? 성령을 기름으로도 표현해요. 그 메노라의 불이 빛나게 할 수 있도록 공급되는 에너지, 기름으로도 표현돼요. 성령님은. 성령님은 때로는 비둘기로도 표현되죠. 또 성령님은 때로는 불로도 표현되죠. 성령님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여러 개 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불, 곧 성령으로. 성령을 불의 이미지로도 쓰고. 그렇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여기서 그냥 내가 성숙한 믿음에, 장성한 믿음에 이르러야겠다. 근데 장성한 믿음에 이른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야 돼요. 증거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 밖에 나가가지고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드러내지도 않을 뿐더러 전도는 더더욱 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웃 전도를 넘어서서 열방까지 나가기를 원하셔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열처녀의 비유예요. 그것까지 하면 또 밤새야 되고. 네? 열방까지 나가야 돼요. 그게 마지막 때에 왕노릇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계시록 말씀, 아니 계시록 강의 다 해갖고 뭐 하냐고요. 그런 거 몰라도 된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맡기신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주의 거룩하신 성품으로 그분의 끝까지 자라가고 그분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거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박해받을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냥 집에만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눈물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아본 사람들만이 하나님 사랑해요. 그럼 눈물이 팍 흐르는 거예요. 왜요? 주님 때문에 견뎌왔던 그 박해를 생각나기 때문에. 저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사랑했잖아요. 그런 게 담겨 있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를 때, 그 이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근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지 않은 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우라는 거 있죠, 전우. 전쟁터에서 함께 그 사선을 넘어서 동고동락했던 그 사람들하고는요, 정이 깊어져요. 왜? 고난을 함께 겪었기 때문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을 위한 고난을 계속 겪으면요, 그분을 향한 사랑이 엄청나게 커져요. 왜? 그 고난 때마다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능력 가운데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박해 가운데 그냥 놔두신데도 그 다음에 와서 상처를 또 싸매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자꾸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라는 거지, 성경책 열심히 읽는다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책을 읽으면 지식으로는 알죠. 아, 하나님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네. 근데 우리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오늘 저녁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오늘 저녁 하고 뭐 다음번에 또 내려오면 하겠죠. 3시는 제가 약속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약속이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미리 광고를 드리면 이번 주 거까지 영상은 제가 기도원님 책에서 올리도록 놔둘 텐데 다음번에 내려왔을 때 할 계시록 강의는 못 올리게 할 거예요. 실시간으로는 볼 수 있지만 두고두고는 못 보게. 왜냐하면 현장 와서 듣게 하려고. 이따가 이제 지금도 밖으로 생방송 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지금 멘트를 날려는 거예요. 저녁에도 한 번 더 광고를 할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운데 머리가 커지는 지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이루시는 그 현장에 있어야 돼요. 현장에 있을 수도 있는데 안 오시는 분들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 너무나 많은 분들이 물론 유튜브나 이런 것이 도움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읽다 보면 그런 걸 듣다 보면 자기가 그 믿음에 이른 줄 알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요 불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잡신도 아니지 저 귀신을 섬기는 무당들도요 귀신한테 능력 받으려면 추운 겨울에 얼음 깨고 들어가서 목욕제기 하고 온갖 불편함을 다 감수하고 귀신한테 가서 절합니다. 근데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알아가는데 편안하게 왜 사람들이 저 대형교회 반대하지 않아요? 근데 왜 사람교회 근데 대형교회만 가려고 하는지 아세요? 편안하거든요. 주차장 완비돼 있지. 예? 가면 뭐 신경 쓸 거 없어. 다 섬겨주지. 그냥 예배만 딱 보고 딱 나오면 돼. 그런 분들 천국이나 가실란가 모르겠다. 왜 주님 때문에 고난 받으려고 안 하잖아요. 저 믿음에 이르지 않지요.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흐르는 물에 살지요. 아까 성령 얘기했잖아요. 흐르는 물에 있는 물고기가 이 지느러미를 열심히 안 치고 대충 치면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예 안 치면 어떻게 될까요? 떠내려가요.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숙하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 우리를 성숙해지지 못하도록 주님을 닮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해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룩해지려면요 일단 내 몸이 불편해져야 돼요. 이거 진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한테 불편한 옷을 입히셨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편한 복장으로 못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주일날 보통의 교회들 가면 다들 뭐 추리닝 입고 교회 나온 분들 있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주일날은 제일 좋은 옷 입고 불편한 복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친구 결혼식에 가는 옷만큼도 안 입고 나온다면 말이 됩니까? 그렇죠? 자꾸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고 있어요. 편안해지는 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옛날 70년대, 80년대 정말 먹고 살기 힘들 때 뜨거웠습니다. 그때 교회가 제일 많이 개척됐고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교회들이 식기 시작하잖아요. 왜요? 불편함을 거절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불편하다는 뜻이에요. 유튜브에서 이거 몇 번 봐가지고 나의 영성이 올라가고 그러지 않아요. 불편하셔야 돼요. 아멘?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예요. 거룩해지는 원리. 왜 레위기에 막 하나님 지시한 거 보면 되게 불편해요. 그렇죠? 여러분 구약에 있는 레위기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예배 끝나고 어떤 모습인 줄 아세요? 그 양 자기가 잡아야 되거든요. 예? 피투성이 땀투성이에요. 그게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 그렇게 예배 드리십니까? 편안하게 뒤에 딱 걸쳐가지고 이게 뭐예요?
그래서 최소한 찬양 때라도 일어나서 부르시는 거예요. 찬양 때라도 일어나서 전심으로. 원래 옛날에는 처음부터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요. 요즘 한국 교회가 1시간으로 줄었잖아요. 그거 대형 교회가 예배 시간을 늘리느라고 예배 시간을 줄인 거예요. 저 어릴 적만 해도요. 예배 시간이 보통 2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2시간 드리는 교회에 있으면 안 가죠? 안 가요? 저희 교회 안 오더라고. 예배 시간 길다고. 저희 교회가 2시간이 넘거든요. 그때 예배 시간 길다고 안 오더라고. 왜 짧은 데 찾아다녀요? 이게 멍청한 거예요. 왜 멍청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아멘? 그런데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때로는 비로, 폭포수로도 표현하죠. 예? 근데 보세요. 폭포수 밑에 10분 있다 가는 거랑 3시간 앉아 있는 거랑 같을까요? 달라요. 물론 어디는 폭포수도 안 내려요. 가랑비도 안 내리는 곳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거기에 성령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원리를 아니까 그냥 언제든지 막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냥 임재를 막 끌어당겨요. 그래서 성도들 데리고 장례식장 가도 임재가 있어요. 왜 장례식장 가서도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러면 장례식장에 임재가 쌓이니까 갑자기 장례식장에 막 사람들이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하고요. 싸우던 사람이 싸움을 멈춰요. 임재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배 드리냐는 거예요. 대충 TV 틀고 보듯이 이렇게 관람하고 가지. 찬양 때문에 왜 우리가 전심으로 해야 됩니까?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임해주세요. 왜? 힘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이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면 섭섭해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2시간은 짧은 겁니다. 예? 저기 제가 중국 선교 갔을 때 중국 3자교회 3시간 드리더라고요. 중국 지하교회 7시간 드리더라고요. 학을 뛰는데 또 봤습니다. 나이지리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이지리아 갔거든요. 아침 7시에 예배가 시작됐는데 언제 끝났냐면 저녁 6시 끝났어요. 점심 알아서 먹고 들어오는 거야. 계속 예배 있고 기도 있고 말씀 있고 찬양 있고 예배 계속 그거예요. 계속 그냥. 계속해 계속. 화장실도 중간에 알아서 갔다 와야 돼. 아침 7시에서 저녁 6시까지. 그러니 그 현장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주일날 1시간만 뗄랑 갔다 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성령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분들은 우리 교회가 임재가 가득한 곳으로 바꾸셔야 되고 임재가 가득한 곳으로 바뀌었으면 가서 이제는 이용하셔야지. 주여 임하시옵소서 하고 막 주의 성령으로 채워져야 돼요. 근데 성령으로 채워진다는 이 느낌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 느낌을. 근데 여러분 그 느낌이 풀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풀어주십니다. 진짜입니다. 성령님 지금 임하고 계시네? 이게 느껴져요. 근데 사모하시면 풀어져요. 그게.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지금 나에게 힘을 주시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삼손이 자기에게 힘이 내려올 때 못 느꼈을까요? 느꼈어요. 느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셔요.